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악한 자들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되는 것이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 다른 차이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본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 변질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여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망각하여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세 명의 왕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왕은 가장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되고, 나머지 두 명은 그 요시야의 아들이 되었던 왕들인데, 우리 함께 자세히 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죽은 자와 잡혀간 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중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된 자가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떠한 자였냐면 성전 수리중을 하는 중에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의 정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이 복구되기를 바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이방의 나쁜 관습들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면서 나갔던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했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그 전사 소식을 듣고 매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애가를 짓기까지 하는 그 왕을 위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본은 잡혀간 자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살룸은 여호아스의 다른 개인적인 이름으로 여호아스, 살룸 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살룸 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올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후에 또 우리가 다뤄보게 될 건데, 이 여호야김보다 사실 동생이지만 먼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 살룸 왕을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러한 뜻과 호감으로 인하여서 형보다 먼저 이 살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룸 왕은 어떻게 됐냐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잡혀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잡혀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잡혀간 자가 되었다는 것, 다른 고국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죽은 요시야 왕보다 잡혀간 살룸 왕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슬피 울라. 이미 죽은 자보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뭐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의 내용처럼 그는 다시 그의 고국으로, 그가 왕으로 통치하던 나라로 돌아올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잡혀간 자를 위하여서 너희가 더 애통해하고 슬퍼하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절입니다.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살룸 왕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애굽으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고국 때문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런데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애굽과의 전투 중에 애굽의 침공을 막지 못하고 애굽에게 전투를 패하여서 이 살룸 왕과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살룸 왕이 믿음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자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왕이 이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왕이다, 아버지와 다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나라의 왕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그를 지키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지게 하고 이 살룸 왕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잡혀간 자가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는 이런 불행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런 것을 능력으로 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것을 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기분과 내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악을 찾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정결하고 고귀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살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왕이 된 여호야김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은 어떠한 왕이었냐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살룸 왕은 넷째 아들이었고요, 이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룸 왕 이후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바르고 어진 정치를 이어가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있을 동안 이 여호야김은 어땠냐면 굉장히 포악한 정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왕이었는데 어떠했는지 그 내용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용했습니다. 백성들을 막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무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그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는 굉장히 폭정이 가득한 왕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치와 허영이 가득한 왕이었어서
큰 집과 넓은 방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창문을 14절에 보면 백향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백향목 굉장히 비싼 나무 재료였습니다. 나무 재료 중에 가장 비싼 재료였고, 또 백향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제의적인 의미에서 가진 나무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말씀 가운데서 고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무로 사용되는 것, 바로 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뭘로 했다라고 합니까?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러분, 당시에 이 붉은 빛으로 칠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물감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당시에 쉽게 있는 그러한 물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고급으로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급 재료였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넓은 방을 만들고 이 고급 재료들로 다 칠하고 마무리했다는 것, 굉장히 자신의 지내는 공간을 크고 고급스럽게 지은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무임금으로 갖다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그러한 강제적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공의와 정의를 갖춘 왕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요시야김이 실제로 가장 훌륭하고 귀한 목재로 있던 백향목을 사용하여 왕궁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런 것들로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 너의 지내는 모든 공간이, 너의 왕궁이 그런 것들로 굉장히 호화롭다고 해서 너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하여 말하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완전히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이후에 난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이 요시야 왕이 때로는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형통하였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형통하였습니다. 어떤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까?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궁핍한 자가 없을 수 있도록 왕으로서 어지고 정의롭게 공의로서 그들을 대하며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온전하게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것, 사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행함까지 일치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알아가고 그냥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이전에 1절에서 9절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모두 돌보면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을 결국에는 지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어떠했습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자였냐면 자기 영광과 탐욕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정반대로 가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기준에 나는 이것은 너무 힘든데, 내 기분에는 너무 힘든데 라고 하고 지키지 않고 이건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행함으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복을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것만을 생각하고 입장만 생각해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시죠? 그에 따른 사명이, 여러분 각자 다른 사명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어떠한 직분을,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것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더욱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살룸 왕과 여호야김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요시야 왕이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강하게 가리키고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줬어야 했는데, 자녀들에게 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을까? 너무나 아쉬운 것이 드는 이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죠. 잘 양육해야죠. 여러분,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으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가문을 잘 이어가서 우리의 가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이 잘 이어져 가야죠. 점점 세상이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하죠. 점점 제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들이 점점 팽배하게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권면으로, 양육으로 훈육하며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집안의 가문들이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김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일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의 죽음이 참으로 비참하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어떠합니까? 아무도 그 요시야김의 왕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합니까? 요시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김과 같이, 요시야김이 죽었을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참 어진 왕이 죽었다고 많은 백성들이 비통해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까지 지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런 것이 없고 또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죽은 후에 기억하는 자도 없지만, 여러분 이 19절에 내팽개침을 당해서 여러분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역대상과 열왕기하에 찾아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죽은 자의 그러한 것에 반열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그가 어떠한 장례를 치렀는지 그런 것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기뻐하지 않았던 자의 삶의 결과이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복과 평안만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가까이 했던 자의 최후가 살룸 왕과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처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아비가 되는 요시야 왕처럼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의 통치가,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게 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로 20살 때부터 이 목양의 길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겠다,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도 사역하면서 보게 되니까요,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세워져 있지 못할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으냐도 여기에 동일한 영향이 있음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영일교회는 이러한 일이 없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누구를 더욱더 따라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제자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평강의 왕,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삶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따르며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영광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요시야 왕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요시야 왕이 하지 못했던 미비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라니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끊임없이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롬 왕과 여호야김 왕과 같이 악한 왕들의 결과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주장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날개에 거하면서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물을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